예, 선순환의 고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에 내용을 받는 우리 14절 첫 절에 이제 그런즉 이렇게 내용을 받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을 결론 짓고 마무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확장하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9절에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든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은 자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주를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은 자다. 주께 소망을 두는 자가 구원을 얻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주께 소망을 부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주님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구원을 이루시는 방식을 정하셨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방식을 정하셨어요. 그것은 전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전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것을 전파하고 그것을 들었고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게 가능한가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찾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 사람인데, 오늘 현대인들의 이성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게 우리에게 무슨 복음이 됩니까? 어리석은 내용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십자가의 이야기를 던지면 듣는 자가 있고 그걸 믿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 아닌가 이 말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예.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혜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우리 상식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저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죠. 거기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이성을 찾습니다. 그게 말이 돼? 이러면서 접근하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처럼 교회 안에 가장 먼저 들어와야 할 유대인들이 왜 복음을 거절하고 교회 밖에 있냐면, 이렇게 그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마음에 수건이 덮인 것처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 유대인들의 두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죠. 행위를 의지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어찌 우리와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있어. 이 선민 사상이 그들의 문제이고 그들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귀로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수건이 덮여서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모습. 그런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16, 17절에서 예언자가 이미 그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이제 내 말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만 난다는 것입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있을 수 있는 마음의 수건이 걷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과 그리고 우리의 판단력으로 이해되지 아니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믿어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은 다른 많은 방법으로도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못하십니까?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시고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원하시면 우리 하나님 기적 일으켜요, 못 일으켜요? 일으키시죠. 하나님은 원하시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기적으로 점철된 그런 세상을 운영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방식으로 통치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자연 법칙이라는 것이죠. 가끔 하나님은 기적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예외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도도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자유하심으로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구원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도의 방식으로, 그 전도의 미련한 방식으로 구원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요점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유로우셔서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상적인 구원의 방법으로 결정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는 질문들의 대답이에요. 예를 들면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일이냐, 또 태어나면서 죽은 영아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일이냐, 이런 질문들 많잖아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도록 결정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실수는 하지 마야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다 저주거리고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 아니면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 하는 이 양극단의 이야기는 성경이 지지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럼 우리는 그 이상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가 핍박하러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통상적인 전도 방법인 전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다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적대적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 안에 복음을 들었다면 또 복음을 들은 우리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기고 섬기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을 한번 볼게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지금 이제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언제요? 뱃속에 있을 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구원이 된다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말을 꺼내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통상적인 방법은 뭐라고요? 전도입니다. 전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전도를 의미하는 단어들이 세 가지가 등장해요. 그런데 이 쓰이는 단어가 분명한 구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 15, 16절에 보시면 14절 하반절, 15절 상반절에 전파한다 하는 말이랑 15절 하반절에 복음을 전한다 하는 단어와, 그리고 16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이게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14절에 나와 있던 단어는 케리소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15절에 하반절에 나타난 단어는 유앙겔리조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16절에는 우리 아쿠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들이 세 가지를 사도가 따로 구분하여서 사용했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구분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아쿠 16절의 단어는 우리가 그냥 소문내다 뭐 이런 일반적인 단어로 쓰이는데 14, 15절의 단어들은 성경에서 구분하며 특별히 구분하면서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이죠. 케리소와 유앙겔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늘 분명한 구분, 의미적 구분이 있어 왔습니다. 유앙겔리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이 복음은 로마 시대 때 황제가 무슨 경산할 일이 있거나 뭐 아들이 태어났거나 그러면은 이것을 모든 지역에 이것을 전하는 전령이 이 소식을 가지고 가죠. 그걸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그게 황제의 복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그걸 유앙겔리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알린다는 뜻으로 이제 유앙겔리조가 써있는데, 그러나 우리 15절, 14절 하반절에 있는 케리소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해주는 메시지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유앙겔리조는 기쁜 소식의 강조점이 있는데 이 케리소는 그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의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단어가 구분되어서 썼다는 말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유앙겔리조. 1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케리소.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기쁜 소식을 전한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기쁜 소식.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막 전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어요. 이제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즉 설교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내려가서 공적인 설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케리소는 공적인 선언, 공적인 전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명받은 사람에게 쓰인 단어가 바로 케리소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또 교회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전파되는 복음을 말할 때 퀘리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적용되어서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예수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파하실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예수님이 보내신 12사도, 그리고 초대교회가 보낸 복음 전도자들에게 이 퀘리소가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전도, 즉 퀘리소, 이 설교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별하였고 보내신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요, 하나님이 세운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떨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제가 어찌 그런 설교자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어떻게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장로교는 그래서요, 설교자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전파하지 않으면 어찌 들으리요? 들을 수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설교자의 위치가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엄청난 두려운 자리인 것이죠. 이것은 정말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우리의 영육의 문제를 설교자에게 두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요, 진짜 저 여러분 떨려요. 당장 그만두고 싶을 때 많습니다. 정말 두려운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선생된 자의 책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박노 원장님처럼 이렇게 선생으로서의 책임을 장하면서 상이 크고 영광이 크지만 어떻게 좀 경영해서 좀 돈 좀 벌어보겠다는 선생들은 우리도 인정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위해서 불러서 일하라고 한 사람이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그 다가오는 이 압력, 억눌림 매우 두렵습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주 그런 말을 던집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가? 내가 하겠다고 나선 거 아닌가? 내가 앞에서 복음을 말할 자격이 있나? 나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복음의 능력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수없이 던집니다. 인간인지라 눈에 보여지는 것들의 결과물들을 확신하지 못하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던지면서 주님 제발 좀 그만두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할 수만 있다면 이 목회를 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건 실제적으로 제 기도 제목입니다.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사라지면 하나님의 응답받고 떠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감사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워주신 그런 사역자가 맞다면 하나님의 보내신 공적인 전령자, 그런 공적인 전령자로서의 메신저가 맞다면 말씀이 말씀되게 선포하게 해달라고, 또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선순환의 고리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출발이 잘못되면 다 헛것입니다. 기도해 주실 때 이렇게 말씀이 말씀되게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선포되는 말씀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메시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제 유무상통의 관계로 나가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선순환의 고리의 출발이 바로 메신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출발이 잘못되면 성도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문제는 결국 메신저의 문제인 거예요. 한번 이 선순환의 고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 14, 15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또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유앙겔리온, 복음을 증거하고 기쁜, 나에게 일어난 일, 나에게 일어나는 즐거운 일, 이것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빌립의 경우에는, 아까 빌립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먼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성에 두루 그 복음이 편만했어요. 기쁨과 즐거운 소식을 다 알고 있어요. 이때 빌립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라고 전해주는 것이죠. 이런 선순환의 고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고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선순환의 고리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까? 지금 초대교회는 이 특징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특징적인 어떤 형태가 있었는데, 그것은 유무상통의 모습이었잖아요. 자기의 물건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아요. 그들은 유무상통하는 모습으로 열매를 맺었는데, 물건만 나눈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서로 나누며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은 그 모습, 그런 모습으로 그들의 믿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선순환의 고리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표징이고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교회마다 던져보면 사실 부끄러워요. 이런 선순환의 고리가 있는 게 아니고
살살 달래고, 그리고 성도들은 거기에 대한 기부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한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기 때문에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선순환의 고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이 무엇이죠? 우리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선포하는 설교에서 여러분 생명력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시작을 못하는 거죠. 우리의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알릴 만한 어떤 소스가 없는 거죠. 그냥 허울만 난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꿈틀대는 것들이 있습니까? 깨닫는 것이 있고 감동으로 이어지던가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가 복음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이 적용된 신앙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경만 이야기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서 삶에 녹아날 때, 그 삶 속에서 그 녹아난 어떤 사상과 생각을 가치를 가지고 말할 때, 그것이 유앙겔리온입니다. 여러분들의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나온 이야기인가요? 신앙이 적용이 되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죠. 또 여기 서 있는 제가 여러분 설교자나 메신저로 보입니까? 개척교회 목사나 선교사는 양복 입은 거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요. 메신저로, 설교자로 안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설교자로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전파하는 사역이 아니라면, 이 메시지가 강단에서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또 설교자가 설교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구원이 메시지가 되지 않고 성도들의 삶에 복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유앙겔리조, 복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직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특별한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 복음에 의해서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고 기쁜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말하는 것이 전부 다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 전부 다 유앙겔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BC와 AD로 나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BC가 Before Christ라는 거. 예, Before Christ, 예수 이전이라는 거. 예수 이전. AD는 아노 도미니라고 얘기합니다. 라틴어예요. 주님의 해, 주님이 태어난 주님의 해. 그 이후를 이제 AD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분명한 BC와 AD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 있었던 BC와 AD가 아니라 지금 오늘의 삶 속에서도, 나의 삶 속에서도 만나는 사람들 앞에 말과 행동하고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그 복음이 나에게 지금 역사에서 예전엔 이렇게 행동했을 텐데, 예전엔 이렇게 말했을 텐데, 내가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손해보고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말하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거의 복음을 가지고 오늘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현재의 복음은 어떠냐 이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00년 전의 복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써먹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 현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이냐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BC와 AD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BC와 AD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화 속에 BC와 AD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보다 먼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피아노 콩쿨과 연주 이야기를 끝나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적용된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성공, 경제적인 해법과 노하우들만 이야기하고 끝나면 그거는 그냥 교제이고 침묵일 뿐이죠. 거기 안에 BC와 AD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모든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BC, 내가 과거엔 이랬는데 주님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어.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었어.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 이게 복음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려면 쾌리소, 메시지를 공적으로 전할 전령자가 바르고 온전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성도들의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오늘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한 어조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설교자가 복음을 말하는 자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설교자가 딴소리하고 또 제가 이 자리에서 딴소리한다 그러면 여러분 당장 교회를 떠나시는 것이 여러분의 신상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이익을 얻고 못 얻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활이 걸린 문제이고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자리에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잘 섬기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나에게 날마다 BC, A들을 겪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이는 자리에서 그것을 말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이 선순환 구조, 여러분에게 일어난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분들이 또 은혜를 받고 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가진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결과 물질과 마음을 서로 유무상통하였던 교회, 날마다 나에게 일어난 복음을 나누는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시간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캐리소,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경륜을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전파하는 자 없이는 들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 시간 새바람교회 메신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나 자신을 볼 때 스스로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메신저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의 일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유앙겔리조, 나에게 일어난 기쁜 소식, 나에게 일어난 그 기쁜 마음, 평안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웃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하고 자랑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